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27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숱이 많은 그의 머릿결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리며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되죠. 그의 머리털은 과연 장점이었을까요? 약점이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몸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하기에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잘 먹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자신하며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강점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약점도 강점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라.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어제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죠.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참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참 가물었는데 비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와서 가뭄이 모두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비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반부에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아합 왕과 관련되어진 본문이죠. 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왕이었지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아합보다 더 유명한 부인 이세벨도 예.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로, 갈멜산의 대결로 굉장한 또 주목을 끌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어제는 나봇의 포도원이 예, 맞습니다. 등장을 했어요, 목사님. 예. 그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네. 엘리야 사건 때의 우리가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시대라도 변함이 없이 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이 단순한 역사서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참 드라마틱하고요. 또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제도 선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외쳤던 미가야 선지자의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열왕기상, 또 아합 왕의 이야기, 또 미가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 바뀌는군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에셀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부강하게 만드는 때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맹을 맺은 지 3년이 지나면서 정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수르는 점점 강력하게 세력이 강화되어져 가고 아람은 약화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동맹을 깨고 아람 왕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남유다를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함께 이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고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영원한 동맹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적인 정세를 잘 살펴서 자국의 이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동맹을 깨뜨리고 전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 읽게 됩니다. 네, 인간적인 그런 지혜라면 지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네.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서는 이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요지였는데 이걸 이제 빼앗긴 상태로 있다 보니까 빨리 이것을 차지해야지만 이제 더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동맹을 맺고 한 전쟁을 하게 된 건 참 어떤 의미에서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이고 또 긴장 관계였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돈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 공주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수월하게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참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뭐 거의 아부에 가까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내가 당신과 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여호사밧 왕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신중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면 이런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아합 왕과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합 왕에게 끌려가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5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예,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제 전쟁에 참여 여부, 이제 전쟁에 우리가 나가도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자세였고 네. 그걸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오케이를 했어도 좋지 않았나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장면에서 이제 선지자 400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죠.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의 휘하에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어용 선지자인 거죠. 예. 정권에 아부하고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늘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뭐 그 대답은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을 돌보고 있고 자신에게 자신들을 마음에 딱 맞는 말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이 400명의 선지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 옆에 있으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고 잠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기로 하셨던 그 징벌을 유예를 시켜주죠. 다른 방법으로 너의 때에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합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합 왕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자기에게 참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에 이제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다 좋은데요. 예. 자, 이런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될 텐데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까지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선지자들이 아무래도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네. 당연히 하나님을 참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할 수 없을 텐데 이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에 예.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겠어요, 목사님. 그럼요. 예, 우리가 뭐 기도하고 또 네. 말씀 보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내 기분 가지고 또 내 뜻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는 것 정말 위험하겠습니다. 예,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 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도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잘못된 녹슨 수도관을 통해 오면서 그 물이 그렇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물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예, 이 대화가 참 한편으로는 재밌는 대화인 것 같아요. 네.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좀 이상했던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결같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다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예언할 수 있느냐? 무슨 북한도 아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불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있을 텐데요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제 미가야를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가야를 소개하고 있는 아합 왕의 표현을 보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네, 8절 말씀에서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말 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가엘을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꼽으면서 네.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는 않지만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도 정말 뭐 아합 왕의 표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네.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한다라는 말을 정말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네. 있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저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하느냐. 그러니까 저 선지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사실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네. 참 뭐 축복의 말씀 또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지만 또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또 때로는 채찍이 되는 그런 말 앞에서는 애써 귀를 닫으려고 하고 별로 뭐 듣고 싶지 네. 않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죠.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부정적인 설교만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참 듣기 좋은 말, 또 듣기 싫은 말. 우리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윗왕 옆에서 아주 듣기 싫은 말만 했던 나단 선지자도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호사밧 왕의 대답이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그 예언을 듣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중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합 왕이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상대하고 또 백성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인데요. 또 자기에게 좋은 말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한 네. 유아기적인 좀 그런 어린애 모습들도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도 우리가 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강한 그렇습니다.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강함이 진짜 강함이 되지 않는 거죠. 늘 그렇죠.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방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읽게 됩니다. 또 하다 안 되면 뭐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맞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예, 보이고요. 맞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말씀. 아합 왕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묵상 통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시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입니다. 네, 열왕기상 22장을 통한 여러분의 귀한 묵상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퀴즈도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문제는요? 예, 오늘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요. 사람 이름을 맞추시는 건 아니고
그 직분을 네.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제일 많은 사람의 이 직분입니다. 400명의 이 사람들이 등장했고요. 또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직분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선견자라고도 불렀죠. 예. 이 엘리야가 이 직분의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엘리사도 이 예, 맞습니다. 직분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의 역할을 했던 대언자. 또 우리가 성경에서 뒷부분에 가면 많은 선지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성경책을 쓴 사람, 그 직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또 귀한 사연과 기도 제목, 축하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9680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보통은 기존 멤버들이 제일 먼저 참여를 하시는데요. 새싹 사연이에요. 오늘 네. 처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정답 잘 맞추셨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말씀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족이 네.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중보하겠습니다. 예. 0811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단비를 간구합니다, 주님 하시면서 포항에 단비교회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었던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4611님,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맞아요. 깨어 있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네.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요. 네, 늘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우리 2017년 극동방송 그 주제가 깨어 있으라라고 네,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려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이 오늘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6584님 사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답을 고맙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품 안에서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든든합니까, 목사님? 그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세상이 나를 다 향해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루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에 예.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이 직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직 미가야만이 노를 외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퀴즈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예, 오늘 퀴즈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 직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 직분의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400명이 등장하고요. 또 미가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 선견자라고도 불렀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세 글자 이 사람의 직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을 문자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 네, 열왕기상 22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11절로 갑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다른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또 아합 왕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고 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징적인 도구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이처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왕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네. 거죠. 아까 우리 PD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다수결이라는 원칙도 있고요. 다수가 같이 생각하는 것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옳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옳을 수 있고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시드기야가 꾀가 있는 것이요. 이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예.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이제 심볼, 상징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만약에 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대에는 없었겠지만 풍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아람 딱 써놓고 뻥 터뜨리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처럼 이길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면 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필이 되겠죠. 이 당시에 벌써 이 프리젠테이션의 예.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게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 시드기야를 또 필두로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또 이때다 싶어서 왕이 싸우면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예.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네. 그것이 꼭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뜻은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세밀하게 그 과정들을 살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와 또 400여 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 왕은 사실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뭐 바라고 원하는 소원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해 가는 거거든요. 네.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네. 아주 확신에 찬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있을 때 끝까지 더 기도해서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야겠죠, 목사님? 그럼요. 하나님의 뜻은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예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 탁 펼치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오늘 내 하루의 삶이다.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펼치던 사람이 어느 날 뭐 늘 좋은 말씀만 나오다가 어느 날 딱 펼쳤더니만 이제 가룟유다가 가서 자살했다. 이 본문을 읽고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다시 탁 펼치니까 너는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난감해지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요. 특히 목회자와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사신의 말 속에 사실은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신이 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게 아합 왕의 뜻이 아닐 거라는 추측이 자기의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제발 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 이제 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왕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렇죠. 게 길하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당연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정말 미가야가 귀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선지자의 자세이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것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미가야가 사실 또 열왕기상에서 그리 큰 비중으로 다뤄져 있지 않은데요. 예, 목사님 정말 이 하나만으로도 예. 엄청난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아 정말 멋진 예. 표현이고요. 뭐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 내가 그것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붙잡으면 오늘 본문 묵상은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정말 결론이기도 하고요. 네.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무조건 사람들의 의견에 다 반대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갈 거야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죠. 예.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예. 이 미가야의 자세, 입장, 관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0104님께서요. 샬롬 내 욕심으로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면서 정답 선지자 맞춰주셨습니다. 예, 오늘 정답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뭐 적그리스도 또 이단들로 불렸던 많은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구별해야 네. 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가도록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이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 리더들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셨죠. 네, 그럼요. 이 양의 문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4613님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1205님도 오늘 처음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775님 네 샬롬 선지자입니다 하셨고 0201님 네, 아들 출근시키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정답 보냅니다. 선지자죠 하시면서 네 0201님 정확하게 잘 맞추셨고요. 7916님은요 잠잘 때 외에는 항상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경주 대광교회 황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 의식 불명이 되셨어요.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예, 저희 교회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런 사연을 들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맞아요. 또 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어나실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5060님 정답 선지자 맞추셨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예, 방송 통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저희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목사님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들 또 각종 미디어의 그런 광고들 우리 주변에 참 우리의 눈을 흐리고 우리의 귀를 아주 시끄럽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예. 요즘 뭐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정말 진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거짓이 담겨 있을 때 그게 사실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잘못된 리더 아합 왕이 있었고요. 예. 또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중간에 사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 뭐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고 무조건 왕의 기분만 맞추는 길하게 말해라. 왕의 예. 뜻에 맞게 말해라. 그냥 좋게 가자. 예.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이 사실은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예.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또 변명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회는 점점 더 혼탁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양보하면서 또 잘 타협할 때가 있는 반면에 예. 하나님의 뜻 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추호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럼요. 진리는 항상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고요. 7480님, 네, 샬롬, 내일 퇴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와, 7480님이 또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퇴원을 하시는군요.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입원할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렇죠. 또 퇴원시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감사합니다. 모습입니까?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예.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입원을 해봤는데 이 퇴원할 때의 기분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병실에 단인실을 사용하게 되면 예.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올 때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내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늘 네.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도 이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데 그것과는 네. 또 다른 차원의 큰 기쁨이 7480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퇴원하셔서 정말 그 감사의 제목, 그 기분 잊지 마시고 또 멋지게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목사님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시드기야 선지자가 나오고 400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참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돼야 할지 결단을 잘 해야겠어요. 예,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미가의 선지자가 아합이 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죠. 네, 이 똑같은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다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고요. 또 그 믿음에 대한 결단도 다르고요. 네, 또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적용시켜 가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면 왕이 좋아할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요. 이 사람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그 결단,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말씀 함께 묵상했고요.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우선이 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별히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가운데 9680님께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